주님. 별거 없으시죠? 다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도 추워지고 또 코로나도 지금 시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으로 늘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스가랴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 구약이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말라기. 바로 그 앞에 있는 책이 뭘까요? 그게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있는 책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소선지서 가운데 꽤 긴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심절로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흔히 스가랴서를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시와 또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16년 동안이나 그들이 침체에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옛날처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열장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었고 그죠? 불기둥, 구름 기둥, 만나로 채우시는 기적들이 있는데 출 바빌론 때에는 특별한 기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심을 있으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들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에 매진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특별한 기별이 담긴 책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또 선지자로서 제1차 귀환령 때에 포로 귀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습니다.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였고 메시아적 예언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기록 시기를 기원전 520년경으로 또 그렇게 추정하고 활동 시기는 기원전 470년경까지를 생각합니다. 주제는 성전을 건축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해에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것은 마치 학개서와 거의 흡사하죠. 학개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가 부름을 받고 난 지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 중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스가랴를
그 사명으로 투입을 시키십니다. 스가랴서에는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6장, 또 7장부터 14장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면 1장부터 6장을 통하여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하시고 7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적 통치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 나누기 4는 2 이렇게 하는 것처럼 8가지 환상과 4가지 메시지, 2가지 경고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학개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제1차 포로 기간은 BC 605년경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누가 잡혀간다고요? 다니엘도 이렇게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BC 539년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되어집니다.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약속되어진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출 바빌론 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 바벨론 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에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편안하냐 그렇게 물었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을 고레스에게도 알려줍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고 또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성경적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제1차 중건령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한이 BC 536년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때 바로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스가랴도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BC 530년에 고레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어지는데 캄비세스 2세가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아주 인기가 있는 그의 동생이 왕이 될 것을 우려해서 전쟁터로 가기 전에 이집트 원정으로 가기 전에 그의 형제 스메르드스를 몰래 죽여버리고 전쟁터로 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왕족이 아닌 걸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치계에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형제도 원수로 그렇게 여기지는 그런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에 우려했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스메르드스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소문을 어떻게 알아듣고
가짜 스메르디스가 나타나서 내가 왕족 스메르디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제 거짓 스메르디스가 출현하면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캄비시스가 귀국하는 도중에 아주 성질이 나서 고혈압으로 넘어졌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혼절해버리고 횡사해버리고 막 그래서 국가 정세는 혼란해지고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은 중단되게 되어집니다. 가짜 거짓 스메르디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선왕의 먼 친족 다리우스 장군이 반란을 진압하고 정세를 안정시켜서 드디어 다리우스 1세로 즉위하면서 국내의 정세가 평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기별을 이렇게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다리우스 2년 6월 1일 임했고 2달 후에 스가랴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집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서는 거의 동시대에 같은 사명을 위하여 파송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한다고 하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위하여 더 깊은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다니엘서, 계시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스가랴서는 이사야와 함께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와 함께 가장 계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계시록과 함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사이를 이어주는 독특한 역할을 하면서 계시록에 70번 이상이나 언급되어진 아주 중대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몇 번 오신다고 특별히 예언되는가 하면 우리는 초림을 아시죠? 재림을 아십니까?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의 뭐까지 예언해 주고 있는가 하면 삼림, 3번 오심을 입체적으로 기록해 주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가 초림뿐 아니라 재림, 삼림까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택한 백성을 통한 구속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 세상을 심판하시고 언약의 성실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상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 그 다음에 삼림도 있을까요? 자, 삼림은 왜 필요합니까? 이제 하늘에서 천년기가 마치고 나서 죄와 죄의 근원을 영원히 소멸하시고 지구를 회복시켜서 온 우주의 본부가 되게 하는 삼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온 우주의 중심이 뭐가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까? 이 지구가 되어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 지구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놀라운 비교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의 기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도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도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아닐 것 같은데. 어디서 좀 안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도표는 어느 분이 연구하시는가 하면 신기원 목사님이 평신도 신학 때 이렇게 발표하신 건데 아마 그 전에 미국에서 아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쪽에 있는 그 신학자들의 도움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앤드류스 거기 우리 신학의 예루살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깊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 제1 예루살렘 예수님 초림을 위하여는 뭐가 준비되어지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초림이 있기 전에 준비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가운데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일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바빌론에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70년 동안 BC 605년부터 시작되어져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상성소가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에 걸쳐가지고 1차, 2차, 3차 희한하죠? 왜 3차가 나오는지 한 번에 그냥 와도 되는데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이렇게 해서 3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소를 중건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이 예수님 재림 전에도 일어나는데 이 세상이 육적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중시 암흑기 1260년 동안 뭐가 회파되는가 하면 영적 바빌론에 의하여 하늘 성소가 짓밟히게 되어졌습니다. 하늘 성소의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고 성소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가장 중대한 내용들이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바빌론 가운데서 영적 바빌론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내세요? 남은 무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늘 가난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성소를 회복하시고 재림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성소의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 경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구원의 청사진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있었던 구원의 계획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을 성소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성소 속에 있는 뜰, 성소, 지성소뿐 아니라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7대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되어져 있어서 봄절기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성취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초림에 성취되어지고 가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성취되어지도록 그 전체 시나리오가 딱 계획이 되었습니다. 마치 학교에 가면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시락 까먹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오전 수업, 오후 수업으로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초림과 재림의 분명한 이 절기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박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조사 심판은 없다 하면서 이제 7절기를 다 예수님의 초림에 적용시키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바르게 이해하면 자다가 나무 다리 꺾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8번의 계시에 보면 참 놀랍게도 교차 대국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차 대국법.
교차 됐고 보면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구조입니다. 아카시아. 그럼 아카시아 옛날에 데이트할 때 그 아카시아 놀이 한번 해보셨어요? 아마 여기 군자노는 뼈는 다 해보신 것 같은데. 홍지선이 해봤습니까? 아카시아 놀이 안 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놀이 아카시아 잎사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씩. 네, 하나씩 따가다가 그죠? 제일 가운데 게 남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아카시아 게임인데 아카시아가 양쪽으로 딱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교차 대꾸라는 교차에서 서로 짝을 맞추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딱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8번의 이 계시들이 놀랍게도 그런 구조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뭐가 맞아요? 짝이 짝짝 맞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걸 알면 성경을 보는 많은 눈이 밝혀집니다. 자, 첫 번째 계시가 말탄 자들인데 8번째 계시가 뭔가 하면 병거를 맨 4마리 나옵니다. 두 번째 계시가 4뿔과 그 뿔을 꺾는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악의 대쟁투,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계시가 뭔가 하면 에바 속에 실려 신할로 가는 여인이 나옵니다. 에바가 뭔가 하면 에바, 여러분 에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에바 들어보셨어요? 한 에바, 그런 이제 청량하는 양을 담는 그릇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뭐랄까 큰 뒤주, 어떤 부상령 번역에는 뒤주로 되어 있어요. 뒤주. 한 말 이렇게 청량하는 기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시날이 뭔가 하면 시날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날? 시날이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로 가는 여인이다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청량해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여서 죄를 지어서 시날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는 내용을 계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가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6번째 계시가 뭔가면 치수를 가진 청량이 나오고 그 6번째 계시도 청량이 나오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 막 날아가는데 청량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계시는 여호수아와 사단과의 싸움. 사단이 이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내용이랍니다. 하늘 법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법정.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면서 어떻게 저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계시가 뭔가 하면 스룹바벨과 두 감람나무의 계시가 나옵니다. 가장 중심에 나오는 두 계시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호수아는 직분이 뭘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뭘까요? 직분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을 상징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런 영광을 누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탄원하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처럼 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때 성경은 우리를 뭐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께서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8번의 계시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 순찰하는 4명의 말탄 자들. 8번째 계시, 순찰하는 4명의 말탄 자들이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이 4명은 왜 4명인가? 4명은 뭐 하는 숫자 같아요? 4. 4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4. 사복음. 또 뭐가 4죠? 4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요한계시록의 4바람.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방을 다스리고 있는, 사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넷불과 대장장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이제 광주리 안의 여인, 이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것과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자, 요소아와 스룹바벨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계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관여하시면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조금 전까지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암살하고 죽이는 거짓 스메르디스, 기억나죠? 거짓 스메르디스. 캄비세스가 싸우러 가면서 형을 몰래 살짝 죽이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걸 알고 가짜가 그 자리를 등극하여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해요? 다리오가 등장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학계와 스가랴를 파송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8번째 계시와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8번째 계시도 4명의 말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말탄자들이 아니고 병거로 나옵니다. 병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으롱지고 근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병거는 싸움을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악의 대쟁투를 위하여 나가는데 특별히 어디로 갔어? 여기 보니까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바로 전에 있던 개정 개혁판에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북방, 남방에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고, 그 당시 북방에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로 페르시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아까 거짓 스메르디스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 속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관여하여서 그 일들이 잘 정리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16년간 지치되어졌던 성전 중건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병거를 탄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요? 뭐 하기까지? 내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이 지구 역사 마지막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누가 준비되어져야 역사가 마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입맞도록 준비시키셔야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마지막 전쟁을 지체하고 계시는 모습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마지막 사건들이 신속히 일어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야 될 어둠의 세력들은 다 깨어나고 있는데 누가 졸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질 때 이 마지막 사건들은 신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넷뿔과 대장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뿔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권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여러 정치, 종교, 경제적인 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세가리에 보면 그 뿔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또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려 왔나이까?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끄끄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권세들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꺾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6번째 계시에 보면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에바는 고체를 떼는 21리터들이 청량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제 큰 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 여자는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서 이 여인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신할 땅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서갈의 7장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이 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가? 듣기를 싫어함으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뭐라고요? 쉐마라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으라는 것뿐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아니하여서 귀를 막은 것 때문에, 귀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청량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하여 청량줄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때 이제 청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어디로 가십니까?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청량하려고 하는데 빨리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제한되지 않는, 자로 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더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스가랴의 기비를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의 머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영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여섯 번째 계시와 짝을 이루는데 여섯 번째 계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옛날에 두루마리를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예루살렘 성은 청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청량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 청량되어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시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도 불만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이제 그려봤어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시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맥이 빠졌습니다. 열성이 없어졌습니다.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나올 때 정말 빛과 번쩍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그들이 수많은 검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와 만나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였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겐 어려움만 생기고 왜 이러는가? 그들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약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선은 내 집을 잘 짓는 게 중요해. 그것이 학개려와 스가랴 시대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보내어 긴급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형편을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너희 집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형편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날아다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묘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하늘 법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악적 형편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소할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에 여호수아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뭐하게 되었어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부지깽이라 그래. 부지깽이. 그죠? 여러분 부지깽이 옛날에 꿈을 뗄 때 많이 써보셨죠? 부지깽이 이렇게 불이 잘 들어가다 이렇게 짚히다가 자꾸 쓰다 보면 부지깽이가 타버려서 나중에는 그냥 에라 이러면 그 부수게 그냥 집어 던져 넣고 새거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깽이가 다 타버리고 희망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부지깽인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면서 죄로 망가져서 거의 희망이 없어 사라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것이 스가랴서의 중심에 기록된 8계시의 중심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깊은 회개와 조사 심판에 대한 깊은 경험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보내주는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신경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올려드리겠어요. 그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편이 스가랴서를 정리해주고 있고 2편이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정결함을 입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은총을 우리의 옷이 새롭게 입혀지는 의의 흰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동적인 그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5번째 계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권세를 힘입고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놀라운 기별이 스가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엄청난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분되어졌어요. 사울이 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제사장, 선지자인 제사장 누구를 기다리다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 조급해서 자기가 왕이 몰취하려고 하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딱 구별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직분을 함께 취하실 누구를 보내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하면 바로 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싹. 다른 말로 하면 순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여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다? 예표의 사람이다. 예고편이다. 예고편. 누가 올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고편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옛날 성경 번역에는 순을 나게 하리라. 연한 순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고, 바로 이 싹이 연하고 순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연한 순죠. 여러분, 연한 순 발로 밟으면 망가지고 손으로 누르면 찢기지는 그 곱디고 온 순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냐? 스가랴 3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면 돌로 나타나. 연한 수는 부드럽지만 돌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저 사람 머리가 돌이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다 뭘 표현하는가 하면 한 돌에 뭐가 있어요? 7 눈, 7은 뭐예요? 완전. 눈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지혜와 지식을 뜻하는 것이죠.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한 돌이긴 하지만 무식하진 않으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지혜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니까 왕이 보신즉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왔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7 눈이 있으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비밀과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헤아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로 오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또 나오고 스가랴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요수아에게 뭘 씌워주는가 하면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금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왕으로 계시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대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역시 보좌로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할 뿐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권위자로 서 계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셨어? 우리에게도 주셨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세시토록 왕 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언제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언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탔어요? 말은 싸움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나귀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나귀의 꽃비를 붙잡은 자는 누굴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나귀의 꽃비를 붙잡은 자는 누구죠?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호산나 고함을 치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벙어리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취함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발로 뛰어다니며 노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절름발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그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면서 마태는 기록하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때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된 모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의 종되어져서 사단의 종되어서 망가졌던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영광스러운 하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픈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고통하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또 스가랴서 11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거고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될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막대기를 꺾고 목자의 막대기를 꺾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멸망에 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스가랴 12장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를 알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찔림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를 찌른 죄인으로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찔림과 죄를 버리는 통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의 상처,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린 옆구리 속에서 나온 그 피와 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처 중에 가장 아픈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을 때 가장 아픈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묻기를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를 배반하여 우리는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분의 심장을 터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극이 남으리.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나와서 남은 무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영적 바빌론 가운데에서 성소의 기별이 회파된 곳에서 나온 남은 무리가 성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서서 마지막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에는 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마치고 여러분들이 꼭 신경 목사님의 그 내용을 꼭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가랴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서 내 죄가 주님께 어떤 상처를 끼쳤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애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한 베개가 장자를 위하여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죄 우리 속에 품고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이 친밀한 죄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준비하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루어질 사건들 속에 죄에 대한 정결함을 입고 그 영광의 면류관, 정결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주의 대쟁투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서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